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황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황할 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성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지요. 오늘 그걸 살펴보실 텐데 14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4장의 뒤쪽에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그 닫혀진 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오해하고 또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성경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을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것이 이제 13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잘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투정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 단세포적인 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쏟아내버리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정이 날 만도 하고 또 짜증이 날 만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 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정말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구름이 성막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또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죠.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나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막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행동을 막지는 못했지요.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는가?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애굽 병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병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즉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10명의 이야기를 더 들은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이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백성들이 모두 죽어나간다면은 하루에 80명 내지 100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진영사에서 하루에 80 내지 100명이 죽어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시체를 만진 사람, 사체를 만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 중에도 20살 아래 유아들과 어린 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좋아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부모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부모들이 죽은 이 사람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한 19살까지 이 사람들이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뭐 얼마나 들겠어요. 뭐 요즘처럼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인데 말이죠. 부모들의 그 죄의 결과로, 부모 세대의 죄의 결과로 이 어린 자녀들이 긴 방황의 세월을 40년간을 보내야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한 38, 40살이 될 때까지 다 성장하고 이제는 거의 중년의 초기에 이르는 그 나이가 아닙니까? 정말로 금방 태어난 사람이라면 40이 돼서야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죄의 결과가 자녀들의 삶에 어, 미친다. 자녀들의 삶에 임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세월을 자녀들이 보낼 수 있다. 이거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꼭 해야만 되는 거죠. 네. 이제 시내산을 떠난 지 40년이 되던 해 어느 날에 이제 그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가를 가게 됐는데 요단강의 이제 동쪽에 현재 요르단인데 거기에 자리 잡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친척되는 나라들입니다. 아래쪽에는 에돔이고 올라가면서는 암몬, 모압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전쟁을 몇 차례 치루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나서 승리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제는 이게 때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쭉 승리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넘어있던 요단강 동쪽에 모압의 평야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22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전부 다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간 중에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다든지 또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지 않고 자기 작대에 갖다 쳐가지고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수를 했고요. 또 아론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되죠. 너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아들에게 제사장의 그 옷을 벗겨가지고서는 입혀주고 아론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젊은이들 숫자를 다시 헤아립니다. 이것이 2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병력 조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광야 40년,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방황을 하는데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방황하고 죽지 않고 방황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방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봐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메마른 땅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를 안 하시거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거나 해서 방황할 수가 있다. 오랫동안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희락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장의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적했던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던 사해 동쪽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던 그 나라들, 친척 나라들 몇 군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사해 동남쪽에 있어요. 사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가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 아래쪽입니다. 완전히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세일산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동쪽이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 강이 사해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단강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고 사해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물이. 여기 동쪽입니다. 백성들이 여기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했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서 가는. 근데 그 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주전 13세기경에, 그러니까 1300년, 1400년 그 정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쯤에 이제 모압하고 암몬하고 아모리하고 함께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아주 화려한 문명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발달했던 국가였습니다. 옛날을 생각할 때 에서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제 한 4천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는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토착민인 베두인족을 추방하고 세일산 근처에다가 에돔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여기는 세일산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농경지도 있었기 때문에 꽤 부유했고 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가로질러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과 애굽을 잇는 국제적인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또 군사들의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침략에도 대비를 잘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사신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자, 우리는 이제 친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걸어서 도보만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할까 이제 두렵다. 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돔이 거부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군사가 60만이 넘고 또 전체 인구가 200만이 넘는 정도였음을 생각을 한다면 애굽이 이것을 거부한 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돔도 군사력이 꽤 강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거부한 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이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모리인데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서 호르산으로 가게 되는데 에돔 국경입니다. 에돔 국경이 이제 호르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론이 죽고요. 이제 국경 쪽으로 쭉 돌아가서 아모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싸우려고 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인데 시혼 왕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군사를 이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와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모리 땅의 모든 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첫 번째 정착지가 돼요.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냐? 강 건너에 있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족속하고 사실은 같은 족속입니다. 산간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한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이 워낙에 이제 강했기 때문에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보다 또 더 약한 모압을 짓눌러 가지고서 모압에서 이제 강탈을 해가지고 조공을 거둬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모리입니다. 자, 지금 싸워가지고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요. 모압과 암몬 이것이 이제 롯의 후손입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한 이 모압이
땅이라든지 아니면 인구라든지 하는 것이 주변의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굉장히 약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한 1000년 동안이나 독립된 민족 국가로서 존재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5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50만이면은 중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시지요. 그 정도의 인구밖에는 없었는데도 1000년을 존속했다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자,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과 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친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도시가 한 25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땅에 세속 문명이 발전이 됐고 또 바벨론의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그들의 모든 뭐 행정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언어라든지 바벨론이 아카드어를 썼는데 이 모압 사람들도 아카드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언어를 같이 쓰면은 문화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한 3일 정도, 80km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믿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목적으로 다른 길로 돌리셨고 또 다른 길로 돌리신 다음에 가나안을 상대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의 여러 민족들을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부터 상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주변에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 에돔, 아모리, 모압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국경을 끼고 올라가면서 이동을 하는 중에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먼저는 아르논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한 아모리와 싸움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고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갔을 때 이제 바산 왕 옥이 군사를 잃고 내려오는데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모리하고 바산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에돔하고 모압과는 싸움 없이 비켜갔지만은 아모리하고 바산과의 전쟁을 해야 됐고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전쟁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됐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점령한 요단강 동쪽의 땅을 장자의 지파인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을 하면서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은 그 세월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고 방황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증거들, 전쟁을 통해서 또 겁을 냈던 족속이지만은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승리를 희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